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눈과 귀와 모든 정보기관을 통해 우리 기억 속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것은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어떤 것은 숏텀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오래 기억해야 하는 것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분류해서 선택적으로 우리 뇌 안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력에도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쉽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점점 기억에서 흐릿해지고 또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축하해 주던 생일도 깜빡 잊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젠 일일이 적어두고 메모해 두지 않으면 그렇게 좋았고 총명했던 내 기억력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들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기억에서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억이 남아있을 때, 생각이 날 때 그때그때마다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기억할 수 있을 때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주님께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뿌렸든지 그 뿌린 것으로, 악을 뿌렸으면 악으로, 선으로 뿌렸다면 선한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예레미야 39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산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어떤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가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룩한 곳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나라는 반으로 쪼개지기까지 했으며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심지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왕은 백성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지막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동원하여 그를 생포하죠.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인 왕자들을 남김없이 처형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짐승처럼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뿐이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들 모두에게 처해진 운명과 겪어야 했던 상황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도록 명령을 한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적에게 점령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대접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팔매질을 당했으며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왕과 점령군 사령관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기억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과 16절에 등장하는 구스인 에벳멜렉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때에 구스 사람 에벳멜렉을 살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까? 예레미야 38장에서 보면 그는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매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진창에 빠졌을 때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왕에게 간청을 하여 예레미야를 건져주게 된 것이죠. 그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내시였고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마지막과 보잘것없었던 내시이며 이방인이었던 에벳멜렉의 마지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세상 명예와 물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